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살펴보고 또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명절 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쉬는 날, 노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렇게 노는 날이 아니라 그 나라의 명절하면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3대 명절이 있는데요. 설과 또 단오와 추석 이렇게 세 명절 그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먼저 설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설은 음력 1월 1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 첫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또 부모님과 또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이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복조리를 또 문 앞에 집 앞에 걸기도 하고 떡국을 먹으면서 한 해의 어떤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설 명절에는요,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되죠.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명절 음식을 먹고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독특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설 연휴 때 고속도로가 꽉꽉 막히게 됐죠. 이 민족이 전체적으로 다 이동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설날이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 친척 어른들께 세배를 하게 됐죠. 절을 하면 두둑한 세뱃돈을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짭짤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수입의 절반 이상을 벌어들이는 그런 날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가 크고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일기장이나 노트에다 적어놓습니다. 할아버지 얼마, 할머니 얼마, 삼촌 얼마 이렇게. 그래서 이 예상보다 수입이 적게 되면은 그 노트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작년에는 이랬는데 올해는 왜 이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단오라고 하는 명절은요, 음력 5월 5일로 하나의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날입니다. 풍년을 기원하는 날이니까 이 악귀와 병마가 없어야지 풍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향이 강한 창포, 쑥, 잎, 약초 그것들을 사용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고 또 창포물로 머리를 감음으로써 이 악귀와 병마를 떠나보내는 그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도 먹고 머리도 감고 또 그네뛰기, 씨름 등을 하는 그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표적인 명절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중추절 한가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즈음 되면 이 곡식과 과일이 굉장히 풍성해져서 전통 음식도 많이 챙겨 먹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못 살았던 우리의 시절, 그 시절에 여러 가지 음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푼 마음도 있었죠. 송편, 토란국, 각종 전 부쳐서 먹고요. 나물과 또 감, 배, 대추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과 음식들을 먹고 조상들께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강강술래, 씨름 이런 민속놀이를 하는 명절이죠. 저는 이제 설날에는 연휴가 있으면 계속 떡국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떡을 많이 썰어놨고 또 그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도 떡국, 내일도 떡국, 모레도 떡국 이렇게 해서 떡국 하면 이제 설날 그 연휴 때는 너무 이제 질려서 지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추석 때는요 다양한 전과 나물과 과일, 반찬 이런 것들이 풍성했기 때문에 추석 명절에는 음식 먹는 게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제 기억상 설날에는 어렸을 적부터 세뱃돈을, 용돈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추석 때는 먹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음식들을
또 과일들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쉬고 먹고 마시고 노는 날, 이렇게 어린 시절은 생각했지만 각각의 명절에도 그 민족의 고유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런 어떤 안식과 교제와 쉼을 통해서 일상을 좀 찌든 일상들을 좀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나옵니다. 그 절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일관된 의미를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날들이 바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이죠. 각 절기마다요 영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라라고 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절기 때 먹는 음식과 행동과 여러 가지 해야 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계속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하면서 가족들과 친지들이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확장되어서 다가오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 절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시간과 관계된 절기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거기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십계명에서 명령하신 안식일,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히브리어로 샤바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단어의 뜻은 일을 중지하다, 멈추다, 휴식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 시간을 안식일로 지켰는데요, 그것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그 창조 사역을 멈추시고 쉬심으로써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었죠.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념하는 행위이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신앙의 거룩한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날은 쉬고 일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지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거룩한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법적인 조항들을 추가해 버렸습니다.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 했을 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전율법인 미시나를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 금지 규정을 본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근거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네,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 생명을 살리고 또 매인자를 구원해 주어야 되는 날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과 관계된 절기 두 번째는 월삭이 있습니다. 월삭은 히브리어로 호데시라고 하는데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의 하다시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첫째 날에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지은 죄를 반성하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달에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키는 절기가 바로 월삭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시간을 따라서 지키는 절기가 안식년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이 쉬는 것이 아니고 땅이 쉬는 것을 안식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6년째까지 계속 땅을 놀게 하지 말고 계속 소출이 있게 하고 7년째에는 이 땅을 쉬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때 노예들은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째 되는 해를 희년 이렇게 지키면서 각자 자신의 소유지로 돌아가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요, 여호와 은혜의 해라고 불렸고 또 자유의 해라고 불렸습니다. 이 희년 50년째 되는 해, 그렇죠? 안식년이 7째 되는 해니까 77에 49 이제 50년이 되는 그 해는 누구에게 소속되었던지 노예로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희년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사역을 뜻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죄의 종의 상태에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해, 자유의 해를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희년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회복 사역을 뜻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과 관계 있는 절기 그것 외에 하나님은 순례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순례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절기 때는 성전에 다 와라, 성전에 올라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올라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절기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요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장소를 불문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우리 산성교회 예배당으로 나오는 것처럼 성전으로 올라오라 하는 얘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이 그것을 기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왜 귀찮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데 이 절기 때 꼭 오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중요한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길 원하셔서 순례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순례절기는 3대 절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무엇이 있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순례절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요. 자, 첫 번째로 유월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절기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시키셨는지, 그렇죠?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고 심판이 넘어가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절기입니다. 그날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이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큰 구원을 베푸셨는가,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칠칠절은요, 유월절로부터 7일이 7번 지난 때에 지켜진다라고 해서 부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할 때 오는 숫자 5고 수는 한자로 이제 열을 뜻하니까 오수는 50일째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49일이 지나면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이스라엘 땅에는요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오순절을 지키게 되었고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절기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또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똑같은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막절은요, 수장절 이렇게 부릅니다. 음식을 저장해 놓는 수장. 초막은요, 장막을 치고 지킨다 해서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똑같은 절기인데요, 이 7일 동안 텐트 안에서 사는 겁니다. 좁고 힘들고 불편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장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면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장막 안에서 살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고 공급해 주셨음을 그 절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각각의 절기가 영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의 한순간 한순간마다 개입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그들이 기억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신명기에 나와 있죠.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신명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명기 하니까 매울 신자 생각해서 매운 말씀이다. 그게 아닌데 반복하다 신자입니다. 신신당부,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셨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두 번째로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두 번,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또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십계명이죠. 네. 출애굽한 이후 초기에 이미 들었던 그런 말씀이었지만 모세는 죽기 전에 다시 그날을 상기하면서 십계명을 언급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명기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 명령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왜 모세를 통해서 두 번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게 하셨을까? 또 절기들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그 명령의 핵심은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 그 명령과 또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 그 모든 명령의 핵심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죠. 예배도 드리고요, 봉사도 하고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선교사님도 후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한 그 명령에 우리가 정말 잘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얼마나 피상적으로 우리가 반응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절기들을 명령하시고 그 절기들의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동적으로 맛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고 지금 여기에서 너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되도록이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슬슬 피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쉬운 그런 어떤 명령들은 내가 지킬 수 있는데요, 하나님 이 명령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골라서 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꼭 지키기 위해서 이 절기들도 지키고 십계명도 지키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강요하고 억압해서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높이시려고요?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셔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멋대로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명령대로 살아야 행복해지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행복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유 힘드네, 이걸 어떻게 다 지켜, 나를 꼼짝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절기도 지키고 이 십계명도 지키고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지키지 않죠? 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절기들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손해보는 것 같고 좁은 길인 것 같고 부담스러운 것 같았지만 일단 순종하고 났을 때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명령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순종할 때 받는 복,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때 받는 복 어마어마하죠.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는 정말로 숨이 막힐 정도로, 계속 읽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 핵심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영적인 주파수가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순종하고 나서는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니까 또 순종하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의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절기들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